하나님과 약속 그리고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사내들인 공에 끌려 와서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시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하신 말씀, 곧 성전을 헐라는 것과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다닌다는 것. 이게 이제 거짓 증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했습니다. 맞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고발하는 그들을 거짓 증인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는 알지 못한 채 그냥 문자만을 붙들고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문자만 붙들고 전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그게 거짓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잘 알아보고 그 진리를 붙들고 그걸 전하는 자. 그렇게 거짓 증인들의 고발을 듣고는 이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 증인들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앞에서 6장에서 살펴봤던 고발하는 내용들이 사실이냐라고 스데반에게 묻는 거죠. 이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하면서 스데반이 길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7장 2절부터 53절까지 나오는 설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고서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7장 대부분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2절부터 53절까지니까 7장 말씀이 되게 긴 본문인데 그 대부분을 지금 스데반의 이 설교 말씀에 할애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설교 말씀 중에 가장 긴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설교 말씀들이 나오지만 그중 가장 이제 긴 설교 말씀이에요. 이걸 다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한 장을 할애해서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그건 그만큼 이제 이 저자가 이 누가가 스데반의 설교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누가가 그건 이 설교를 기점으로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왔던 이 복음 사역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유대 땅을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장까지 이제 7장의 설교 말씀을 마치고 8장부터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그 전환점에 있는 말씀이 이제 7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 이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스데반의 이 설교가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저자. 그래서 이 설교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대제사장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그 거짓 증거들에 일일이 반박하는 형식으로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들려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과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전하고 고발하는 형식으로 대응합니다. 물론 이 이제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제 스데반이 성령에 이끌려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해.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이끌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들의 공격, 그들의 대적에 이렇게 이제 대응하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스데반을 이끌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성령께 이끌려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를 거쳐 다윗 때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이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과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도전하면서. 그런데 얼마나 너희들이 완악한지 그들 도전하면서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율법은요, 땅과 직결됩니다. 땅이 있어야 성전이, 그 위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율법이 설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이 있어야 예루살렘 성전과 그 백성을 다스리는 율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곧 성전과 율법인 거예요. 땅과 이 성전과 이 율법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땅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성전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또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 이 성전, 이 율법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과 성전과 율법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역사 내내 이 세 가지, 이 땅과 성전과 이 율법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도, 이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도 이 땅과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냐면 땅과 성전과 율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고, 성전과 율법을 얘기하려면요, 먼저 땅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땅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말하기 전에 먼저 땅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보면 스데반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들으라. 들으소서. 그러면서 뭐 두 번째 문장 첫 단어가 번역에는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고 한글 번역에 이렇게 나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 첫 단어가 어떻게, 뭐로 첫 단어가 시작되냐면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시작. 그러니까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은요, 다른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게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모든 신들과 구별시켜주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게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과 은혜. 아브라함의 집, 아브라함의 가족은 원래 어떤 집입니까? 이 집이 우상을 섬기던 집이에요. 다른 신들, 여러 신들을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에요. 요한서서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더니, 다른 신들,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집이에요, 이 집은.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나타나고 언제 어떻게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유독 아브라함만 그 우상들과 너무나 다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상들과 너무나 다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우상들과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구별시켜주는 가장 큰 차이를 보통 사랑과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본문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하죠.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두 강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 두 강이 어딜까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두 큰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큰 강. 이 유프라테스 강과 이스라엘에서 볼 때 저 멀리 동쪽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이 유프라테스 강과 그리고 거기서 더 동쪽으로 더 멀리 또 떨어져 있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넓고 광활한 땅, 이게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 살았던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땅의 남쪽에 바벨론 지역의 갈대아 지방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 우르에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되는 거죠.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거기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찾아오셔서 불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이제 3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기 가라라는 단어는요, 두로라는 말이에요. 두로. 이 말은요, 정확한 뜻은 이리로 와라 이런 말이에요. Come here 이런 말이에요. Come here. 두로. Come here. 그러니까 요 3절 말씀에 정확한 말은, 정확히 좀 표현하면 이런 말인 거죠. 내 땅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 이리로 와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으로 부르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미리 정하시고 그를 그 땅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로 미리 정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럼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가려고 하는 곳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 땅에 누가 사는지, 그 땅이 어떤 환경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갈 곳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뭐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하는 그것만큼 무모하고 그것만큼 어리석이 없죠. 아니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부름에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데 그땅 알아보지도 않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해 나아가는 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누구도 그 천국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다 천국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 잘 아세요? 천국 잘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의 이 세상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세상 우리 잘 모르잖아요.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 그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천국을 안다고 할 때 아는 건요, 그냥 성령께서 맛보여 주신 아주 희미한 천국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희미하게 알고 있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 잘못된 말인 거예요. 천국에 관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천국에 뭐 갔다 왔다, 뭐 간증하고 이런 책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참고용인 거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참고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마치 그걸 진짜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이랑 보면요 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용.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자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믿는 자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대체 우리가 뭘 믿고 나가는 겁니까? 뭘 믿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뭐 그걸 잘 알아서, 그래서 그걸 너무 좋아해서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알고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천국일 거야, 이렇게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이야 라고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놀란다고 그러죠. 여러분 놀랐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라서 놀라고요, 당연히 천국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요, 절대 올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게 돼서 놀라고, 세 번 놀란다고 그래요.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는 그 천국 바라보고 달려가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고, 그 성품을 알고서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놓지 않고 가다 보면 그게 도달하게 되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게 천국인 것이지, 천국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천국, 그걸 기대하면서 그거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는 자는 저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듯, 아니 사랑하지 않고 저주를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응?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만 가게 되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을 떠납니다. 떠나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떠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를 않고 하란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4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신 아마 이렇게 이끄셨어요. 하나님 나타내 주신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내가 보일 땅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나타내 주시는 게 있어요. 그 땅으로 계속 인도하시는데 그걸 가다가 갑자기 중도에서 멈춰버린 거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누가 이끌고 하란으로 가냐면 데라가 끌고 갑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또 손자,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사레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이르러서 하란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강 저쪽은 유프라테스 강 너머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인데 그 유프라테스 너머, 그 메소포타미아 그 땅, 그 우르 땅이죠. 우르 땅,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데라가.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보면, 이 두 말씀을 종합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영광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제 이 땅을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혼자 떠날 수가 없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당연히 그 얘기를 아버지께 얘기했겠죠. 그 집안의 가장은 아버지인데 당연히 데라에게 얘기했죠. 그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자입니다. 신들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자기 아들을 찾아와서 만나준 그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도 두려운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말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합니다. 갈대아 우르. 그 신의 한 얘기니까, 하나님이 찾아서 한 얘기니까.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가다가 그냥 중도의 하란에서 멈춰버려요. 하란은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멈췄을까요? 이 하란은 어디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메소포타미아, 이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 지금 이란 땅입니다. 이라크와 이란 땅이에요. 이라크와 이란 땅이 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땅인데요. 그 사이 그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제 이 남쪽 끝에 있는 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땅의 남쪽에 있어요. 남쪽 바벨론 땅의 남쪽에 있어요. 그 남쪽에 갈대아 우르는 저 남쪽 끝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이끌고 갑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서 북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갈 수 있는 길은요,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항상 그래서 이 땅에 여기가 이제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이 다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애굽을 침략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에요. 거기서 어디를 가려면 저쪽 남쪽으로 가려면 일단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유프라테스 큰 강을 건너기도 어렵고 건너도 또 광활한 산이 있고 또 사막도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통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게 항상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길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서 그 남쪽에서 유프라테스 강 하류죠. 거기서 이제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그 끝쪽에 그 끝쯤 돼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는데 차마 그걸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 경계선에 멈춰버려요. 거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데라는 그런 거예요. 아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 고향 갈대아를 이 우르 땅을 떠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평생 몸담아왔던 이 메소포타미아 땅, 그게 문화권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그 문화권에 살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서 그 강을 건너면 땅을 떠나는 거예요. 땅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두려웠다.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그 경계선이 하나님이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의 주정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라는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도 다 대라처럼 절대 이 세상의 이 두려움을 온전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중도의 주저. 그래서 하나님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에서 데라가 거기 머물러 버리니까 나오지는 않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기를 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거기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데라가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았던 아브라함은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서 담대히 강을 건넙니다. 이 사망의 두려움을 상징하는 이 강을 건너서 자신이 살아왔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 미지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 강을 건넌, 강 저쪽에 있다고 그랬죠. 아까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던 데라, 그 아브라함 가족이 우상을 섬겼던 유프라tes 강이 건너편에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하는데 강을 건너야 돼.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온 거예요, 지금. 이 강을 건넜다는 말은요, 자신의 살아온 세상에 대한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강을 건너. 그래서 영화책을 보면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런 영화도 있고 그러잖아요. 강을 건너는 건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살아온 세상에 대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된 표로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강을 건너.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때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이십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하이브리라는 말인데 이걸 히브리, 강을 건넌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그가 경험하고 그걸 누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랑,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죠. 오직 그분만 붙들고서 그 사망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에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들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잘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반드시 그 나라, 그 땅에 이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브라함을 그 땅에 이르게 하는 것만 아니에요. 이르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의 목적은 뭐예요? 그 땅을 소유로 주는 겁니다. 그 땅에 이르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소유로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약속을 붙들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 땅을 아직 살 수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니 하나님만 붙들고서 지금 이 땅에 왔는데, 아니 왔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땅에 딱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딱 왔으면 모든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 하나님 다 쫓으시고 아브라함 그 땅의 주인으로 딱 삼으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응? 근데 어떻게 딱 왔는데 발붙이 땅 하나 주잖아요? 응? 발붙이 땅 하나 주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실 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땅을 소유하려면, 다시 말해서 그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아직 훈련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만 잘 알고 그것만 잘 붙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만 잘 알고,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만 우리가 잘 붙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잘 붙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요,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을 때, 큰 환난을 당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게 맞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이, 큰 환난을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맞아요. 하나님을 잘 붙들면 돼요. 하지만 큰 환난이 생기면, 큰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게 되면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때 소망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 소망을 간절히 붙들어야 우리의 믿음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요. 그럼 닷이 뭡니까? 앵커. 닷이 뭐예요? 닷은요, 어떤 풍랑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게 닷이에요. 그래서 배에 보면 닷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배가 정박할 때 닷을 내리면 닷이 내려가서 땅에, 그 바다 밑에 그 땅에 깊이 박히죠. 그래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닷이에요. 닷. 우리 영혼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영혼을 떠내려가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휴장하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휴장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휴장은 마침내 휴장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소망의 약속을 굳게 붙들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5절에 그 약속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식도 없는데 그와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 이 땅을 기업으로,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외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여기 섬기다, 7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섬기다는 단어는
예배 가운데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종으로 살다가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종살이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살게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해내셔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주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사대반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여보내셔서 거기서 애굽의 종살이로 하다가 400년을 넘게 애굽 종살이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 그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이 약속, 이 언약은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여 보내셔서 그러니까 들여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400년을 넘게 애굽의 종으로 살게 하십니다. 큰 고통, 큰 환난, 큰 어려움, 큰 괴롭힘을 받으면서 살게 하시죠. 그러다가 그 애굽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는 그 당신 백성들 이스라엘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주시고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말씀 붙들고서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그 땅을 지키려고 사수하려고 지금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그게 참신이 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참신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2절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이사야 48장 3절에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참신이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만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그들만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7절입니다. 그를 일구로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노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후손이 이렇게 무뼈처럼 많으리라. 번성하리라. 내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걸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 하나님 백성을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 약속을 믿는 그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으시고 오로지 약속만 주신 것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천국의 유업을 약속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약속해 주신 건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믿음을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믿는 자, 진짜 이룬 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진짜 이룬 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소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 붙들고, 이 약속 붙들고 통과하고 있는 거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고 기다리는 이 믿음 훈련을 잘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이스라엘이 환란을 통과한 후에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환란당하고 종살이하면서 환란당한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세상의 환란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400년 동안 그렇게 환란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들이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셔요. 마침내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셔서 가나안 땅에 그들의 유업으로 가나안 땅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세상의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잘 붙들고 그 약속을 잘 붙들고 잘 기다리기만 하니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은 믿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 믿음.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끝까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환난을 통과하며 끝까지 그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두 가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붙드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드는 이 삶을 잘 살아낼 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드는 이 두 가지 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표적이 있는데요. 그 표적을 예표로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표적을 주셨어요. 그 표적을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의 말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지성을 낳았느니라.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해 주셔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을 창세기 17장 앞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언약의 표징으로, 그 언약의 표징으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걸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언약이라고 하죠. 또 여기 창세기 17장에서 또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언약도 되고 언약의 표징도 되는 겁니다.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포피를 베어라.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베어내는 게 할례죠. 이게 뭘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원천, 생식기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생명의 원천을 끊어내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죽음의 표를 그 몸에 지니게 하신 거예요. 죽음의 표를 그 몸에 새기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할례.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일까요?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죽을 거야. 라는 그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할례.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또 그 언약을 미리 나타내 보이는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 약속인데, 내가 죽어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도 하고, 언약의 표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가나안 땅을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타내주는 표가 있어요. 그 표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또 비둘기는 어떤 쪼개서 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이렇게 양옆으로 놓으면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횃불로 지나가요. 횃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인데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보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유업을 주겠다. 그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원래 이게 약속을 할 때는요. 이게 원래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약속할 때는 고기 종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 걸 할 때는요. 이 약속을 맺는 당사자들 다 지나가야 됩니다. 왜? 그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쪼갠 고기처럼 쪼개지겠다. 만약 약속을 내가 안 지키면 쪼개지겠다. 이런 걸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을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래 약속을 맺는 당사자들이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그것을 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저주의 맹세, 하나님의 자기 저주의 표징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죽음.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표징으로 당신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으로 당신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걸 똑같이 11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11장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보여주세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 표를 그 몸에 새기는 것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을 그 몸에 새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그 한례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죽음이 뭐예요? 그 죽음이.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죽고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 이걸 굳게 붙드는 건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하늘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할례와 세례와 다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게 진짜 할례야, 이게 진짜 세례라는 겁니다. 이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표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가면, 이걸 붙들고 가면, 이 십자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붙들고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붙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가는 것이고, 부활을 붙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가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가 그 모르시면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서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고통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토록 온전히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잘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붙들고서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고서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잘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잘 붙들면 이게 그 땅을 얻게 해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를 기업을 얻게 해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소유로 얻게 해주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부활의 이 복음 이런 잘 붙들고 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 성품 잘 붙들고 가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 약속을 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잘 붙들고 가면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겁니다. 그 축복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아버지 복음을 정말 잘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잘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주님 정말 그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아는 아버지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고서 환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려주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은 것처럼 주여,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소유로 당당히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 그 부활과 영생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